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버려진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이나 버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특별한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순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침묵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자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우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기회가 됩니다. 나무가 바람과 비를 견디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이 없었다면 그는 단순히 응답만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은 그의 영혼을 강하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을 때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흔들리는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침묵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땅 속에서 싹이 트기 전 보이지 않는 동안 뿌리가 먼저 내립니다.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침묵의 시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즉각적인 위로와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머물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신앙은 성숙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은 흔들려도 뿌리가 깊어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신앙은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영혼을 단단하게 하여 다가올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깊은 응답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증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눈에 보이는 사건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에서 이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도 보지 못한 채 철저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 드러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자주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즉각적인 응답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한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 눈에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침묵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응답이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을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감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흔들리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십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변할 수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감정 위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임재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감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말씀과 언약을 붙들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감정으로 확인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적인 체험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는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진리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믿음을 세우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게 합니다. 내 믿음이 단순히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은 믿음을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돌려 세우십니다. 삶에서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고향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감정이 식어도 말씀을 붙들고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의 토대를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직전의 무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단순한 문제 해결에만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키시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지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큰 은혜는 되었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무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며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속에서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더 놀랍고 더 깊은 은혜로 응답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요구보다 더 깊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종종 침묵하신다. 이는 침묵이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해결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영혼을 더 세우시고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더 깊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침묵의 무대가 열릴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다루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을 불평이나 두려움으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훈련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침묵이 끝난 뒤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응답이었고 지연이 아니라 준비였으며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